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2절로 4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너희를 질투하노니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정결한 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했음이로다. 그러나 나는 그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했던 것 같이 너희 마음들이 그 그리스도를 향하는 단순함과 순결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선포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선포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하는 때에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오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찐 목적 그리스도께 중매된 한 처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역사상 가장 베스트셀러는 성경이라고 그러죠. 성경은 많은 사람들이 읽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같은 성경이 있는데도 생각들이 많이 달라지고 그러죠. 그래서 사람들이 도대체 성경을 읽고서 어떤 생각을 가질까? 그전에는 그런 걸 알아보기가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AI라는 게 있어서 AI에다가 물어보면 어떤 건 다 답을 해주는데 그 답이 뭐냐면 AI 개인이 아니라 각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을 종합해갖고 결론을 내줍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죄와 어둠에서 건져내고 거룩하게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려는 것이다. 아주 압축해서 났어요. 결국은 죄인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이렇게 한 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거의 대부분의 목사님들, 신학자들이 의견을 이렇게 취합한 것 같습니다. 그럴듯하지만 여기에는 알맹이가 빠져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그러는데 과연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가 제대로 나온 것이 없어요. 아무런 AI에서 뒤져봐도 하나님의 영광이 뭔가 그걸 설명해 주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영광이라는 단어가 뭘까요? 헬라어는 독사인데 독사라는 말은요 감추어졌던 것이 표현된다, 드러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한자로 보면은 영이란 영이 꽃봉오리 영자예요. 어떤 씨를 밭에다 뿌렸는데 여기서 무엇이 나올까, 무슨 씨일까 그걸 비밀이잖아요. 근데 그걸 언제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이 싹이 나서 자랄 때는 몰라요. 근데 꽃봉오리가 팍 쪄서 팍 터지면 이것이 이런 씨였구나, 이거였구나, 그것이 나타납니다. 그 영광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깊이 감추인 비밀이 드디어 드러나는 것. 그게 영광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가장 큰 비밀은 무엇일까요? 그게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와 교회가 혼인하는 것이 그것이 꽃봉오리가 탁 터지는 그거라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중심은 뭘까요? 그리스도와 교회인데 그리스도는 뭐 우리가 아니까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불러질지 교회는 첫째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간단히 말해서요. 에베소서 2장 20절 보면 교회는 너희는 사도들의 기초석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라. 그래서 교회가 형성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사도들이 먼저 바닥이 깔려 있어야 되고 거기에 성도들이 세워져서 그게 완성되면 교회의 완성이 어린 양의 신부가 돼서 그리스도와 혼인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성경을 볼 때 특별히 서신서를 볼 때는요 그거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사도들이 뭔지 성도들이 뭔지 한마디로 서신서 전체는요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장 서두를 볼까요? 1장 1절과 2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시작합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소스테네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들이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그 많은 사람들에게 편지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신약 성경입니다. 근데 사도들의 기록인 신약 서신서에서 우리는 사도들, 너희는 성도들인데 목사님들마저 이것을 완전히 오해합니다. 성경책에 나오는 우리는 우리 성도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희도 우리도 우리, 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어가는 겁니다. 사도들을 성도들로 오해하는 대표적인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여기에 전부를 우리는 우리 기독교인이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에베소서도 마찬가지로 발신자가 누굽니까? 편지 보낸 자가 사도입니다. 사도가 우리는 하면서 누구에게? 너희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여기에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까지에 우리가 5번이 나오는데 이 우리가 사도들이라고 생각하시고 읽어보십시오. 완전히 달라집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또한 그분의 뜻의 기쁨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가 아들의 자격을 얻었으니 이는 그 사랑받으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목적은 그래요.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게 목적인데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소개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우리가 누굴까 하는 것은 바로 그 다음에 나와요. 그 다음 7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는 허물 가운데서 다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구속받은 자가 되었느니라 그럽니다. 구속이라는 의미는요. 노예시장에서 사가지고 그를 잘 길러서 완전한 자유의 인으로 이렇게 풀어지는 거. 쉽게 말하면 영의 구원을 받고 혼의 구원까지 이루는 상태를 그거를 성경에서는 구속, 아폴리트로시스라고 하는데 그래서 여기 우리는 구속을 받았다는 것을 에베소서 1장 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성도들은 과연 언제 구속을 받을까요? 그건 에베소서 1장 13절과 4장 30절에 우리는 앞으로 구속을 받기로 성령께서 우리를 보증해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오셔서 그 심판대를 통과할 때 그때가 우리의 구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사도들은 이미 사역을 시작할 때 이미 구속을 받은 거고요. 쉽게 생각해 보실까요? 건물을 세우는데 기초를 완전 흠이 없이 세워놔야 그 다음에 세워지는 것이 온전한 건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그 건물을 세우실 때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건물인 어디 나올까요?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에 한번 가보시죠. 성경을 보면 21장 14절에 보면 그 새 예루살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밑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12기초석은 12사도의 12이름들이 거기 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교회 완성이 새 예루살렘인데 그것은 반드시 사도들의 기초석 위에 성도들이 한 몸 돼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초석은 처음부터 하나의 흠이 없이 그런 상태에서 시작돼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의 원어적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의역이고요. 단어의 뜻을 보면 더욱 정확합니다. 사도라는 아포스톨로스, 아포는 그러니까 떼어낸다는 거예요. 쪼각낸다, 떼어내는 거예요. 스톨로스는 설치한다는 겁니다. 무지무지하게 큰 건물을 옮길 때 어떻게 옮깁니까? 그것을 분해해서 다시 그 자리에 가서 이렇게 맞추면 건물이 옮겨지는 것처럼 예수님은 어마어마하게 커십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에게 옮겨주려면 어떻게 할까요? 그걸 조각을 내서 다 합한 다음에 우리가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은 반석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그 예수님이 반석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 교회를 어디다 세운다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래서 예수님의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가를 예수님 단적으로 설명해 주셨어요. 베드로는 반석 조각입니다. 페트로스라고 반석 조각이에요. 온전한 반석은 페트라입니다. 페트라는 여성 명사고 페트로스는 남성 명사니까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페트로스들이 온전히 모아지면 12가 완전수잖아요. 12사도가 온전히 모아지는데 그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들의 말을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사도들의 말도 듣고 다른 것도 듣고 그게 아닙니다. 순전히 100% 사도들의 그 반석 위에 우리가 세워져야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그분의 아내, 신부가 될 수 있다는 그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확증되는 것이 교회의 완성품이 바로 새 예루살렘 어린 양의 신부인데 요한계시록 21장 14절을 그 성, 교회의 완성품인 새 예루살렘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들이 있더라. 그래서 사도들과 성도들, 그러니까 크게 보면 둘밖에 선택은 안 하셨어요. 둘밖에 부르신 적이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그들은 어떤 위치에서
있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끝까지 사도와 성도는요, 역할이 다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나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가 요한복음 17장 전체인데요. 거기에 중심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사도들과 성도들 가지고 하나가 되는 그 일이 뭐를 통해서 시작돼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 흘리시면서 시작된다는 그 기도가 전체인데요. 요한복음 17장에서 핵심 구절은 20절과 21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사도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19절까지는 사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사도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향하여 믿는 사람들, 성도들도 위함이니 그들도 성도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피 흘리시기 전에 그 목적을 기도로서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진 장면이 요한계시록 21장 22절. 새 예루살렘 안에 가봤더니 성전이 없어. 그 성전은 없고 아버지와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심이라. 그러니까 바로 성전이 되심. 그 아버지와 어린 양 그 안에 우리가 다 한 몸이 되어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은 바깥에 어디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이 아니에요. 그 속에 새 예루살렘의 어린 양의 신부인데, 신부 있으면 신랑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서 신랑 예수님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결혼식 하는 순간에 어린 양 안에 속에 들어가서 거기 계시기 때문에 겉에서 볼 때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 속에 계신 것. 그게 십자가 지시 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한 내용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 되어서 그 안에 있게 하는 것. 그 기도의 핵심이 사도들은 말하고 성도들은 그 말을 받아서 예수님을 향하여 믿고, 그럼 결국은 한 신부가 된다는 말씀이죠. 성도들은 그러니까 사도들의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사도들의 말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도들의 본분은 사도들의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혼인할 때 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우리 복수의 성도들이 단수의 한 신부가 되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성령으로 하나 되는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에베소 4장 1절과 3절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사도가 너희들 성도들을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너희는 성도니까 성도로 부르심을 일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는 겁니다. 사도로 부르심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지 말고 너희는 성도로 부르신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 일이 뭘까요? 3절에 있습니다. 에베소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일입니다. 성도들을 부르심은 받았지만 택하심은 언제 될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결정이 됩니다. 사도들은 처음부터 부르시고 택하심을 받아서 온전하게 됐지만, 성도들은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심판을 통과할 때 그들의 택하심, 혼의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세상이 새롭게 돼서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에게 따랐던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거기부터 이 사도들을 심판대에서 성도들을 심판하는 그거로 이제 세우시겠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성도들은 택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는 혼인 오찬이 나옵니다. 오찬을 헬라어로 아리스톤, 만찬은 데이프논. 근데 마태복음 22장에 거기에 오찬을 준비해 놓고, 22장 4절에 보면 오찬을 준비해 놓고 모든 사람 부르는데 그 사람들이 안 와. 그러니까 이제는 길거리 나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다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 오는 사람들은 유대교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모든 복을 받는 모든 민족에 불러서 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22장 14절에 어떻게 될까요? 청함을 받은 자들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들은 적으니라. 그러니까 성도들은 무수히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지만 이제 공중에서 혼인 만찬에 들어갈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로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허풍쟁이실까요?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은 진실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기독교인이 있지만 그 중에서 극소수의 사람들이 만찬에 들어간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죠. 혼인 예법 곧 그리스도에 오신 성령 세례를 받은 자만이
만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복을 입은 자, 그리스도의 옷은 어떻게 입을까요? 아주 그리스도의 옷을 쉽게 입는 방법을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어떻게 나왔을까요? 너희들 중에 성도들 중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향하여 세례받은 자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세례는 어떤 세례일까요? 바울이 말한 세례. 사도 바울은 말했어요. 에베소서 4장 5절. 세례는 하나밖에 없다. 물 세례 받지 말라는 거예요. 또 성령 세례 안 받으면 나중에 불 세례 받는다는 겁니다. 지옥에 가서. 그러니까 한 시대에 세례는 하나밖에 없는데 이 성령 세례를 받고 있다는 자체가 그리스도로 예복을 입고 있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 사도들은 부르심도 받고 택하심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심판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주님께서 그들을 온전하게 해놨기 때문에 에베소서 1장에 나온 대로 창세전에 그들을 택하셔서 온전하게 다 구속해놨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더불어 심판한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디 한번 확인해 줄까요? 요한계시록은 신약의 궁금한 사항들을 확인해 주는 그런 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믿음 있는 자들도 이기리로다. 이렇게 짐승과 열왕들이 이제 예수님과 이제 전투를 하고 싸우는데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이기고 또 예수님과 같이 있는 청하심을 받고 택함을 받은 그들도 그를 따르면서 이긴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청함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자들도 따라가면 이기더라. 그러면 성도가 절대로 아니죠. 왜냐하면 성도들은 언제 택하심을 받아요? 그리스도 심판대 지나서 받으니까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청하심을 받고 택하심을 입은 자들은 사도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 따른다는 단어 아콜루테오, 그건 예수님을 따른다는 단어로 쓰입니다. 또 그것이 요한계시록 19장 14절에도 나옵니다. 같은 14절이네요. 요한복음 17장 14절, 요한계시록 19장 14절. 19장에는 그 전반부에는 뭐가 나오죠? 혼인 만찬이 나오고 후반부에는 백마 타고 예수님이 그 심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거를 전쟁으로, 영적인 전쟁이니까 전쟁을 표시했는데 그 백마 탄 그 예수님이 그들과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 뒤를 따르는 백마 천자들이 또 하나가 돼서 그들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영적으로 심판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 사도들이죠.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들을 타고 하나가 되어 그를 백마 탄 자 예수님 그리스도를 따르더라. 요한계시록 19장 14절에. 그러니까 성경에 흐르는 맥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 흐르는 큰 비밀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혼인이죠.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 그러 보는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해서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를 향하여와 교회를 향하여에 대해서 말하노라.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거기에 인간 창조와 아담 제조가 나옵니다. 그죠? 우리는 그냥 똑같이 아담이 최초의 인간이지 이렇게 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그걸 구분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나오는 아담이 누구라고요? 로마서 5장 14절. 오실 자의 모형이라는 겁니다. 앞으로 신랑은 오실 자의 모형이 아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누구하고 혼인하나요? 아무나 붙잡고 혼인하는 게 아니라 자기 피를 내서 데려온 그 하와 아내를 가지고 혼인한다. 그러니까 앞으로 예수님은 혼인을 분명히 하시는데 신랑은 오시는데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서 나온 그 사람들이 깨끗해질 때 또 하나가 될 때 혼인한다는 것을 창세기 2장 24절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창세기 2장 24절 거기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해서 한 육체가 될지니라.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선언하실 때 그 문장을 강력한 의지미래요. 그러니까 바보잡속사 플러스 완료형을 해가지고 원래 완료형은 이미 이루어진 건데 미래 반드시 이룰 일을 바보잡속사 배에다가 그 완료형을 써가지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의지가 아담과 하와가 혼인하듯이 그리스도가 교회와 혼인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고 비밀이고 그것이 실현되는 현장이 바로 요한계시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 비밀은 결국 이루어집니다. 요한계시록 10장 7절 볼까요?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그러니까 나팔절의 마지막 나팔 소리에 그 하나님의 그의 종 선지자들, 그 하나님의 그의 종이라는 여기서 그 하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인 그 선지자들, 바로 그들은 사도들이죠. 을 통하여 전하신 복음과 같이 그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이 재림장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큰 비밀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끝납니다. 근데 똑같은 내용을 19장에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죠. 19장 6절 7절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셨도다. 통치를 끝냈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이 영광이 바로 성도들을 부르셔서 사도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찬송되게 하는 할렐루야가 여기서 비로소 나오는 것입니다. 통치의 결과물이 뭐라고요? 어린 양의 혼인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으므로. 그러니까 그의 아내.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혼인이 비밀이라고 하셨는데 교회가 그의 아내가 돼서 한 세마포를 입고 혼인한 장면. 근데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그 한 세마포 속에 자세히 들어보니까 누가 있어요? 그 성도들의 의로움들이다. 그러니까 수많은 성도들이 의롭게 된, 그러니까 이기는 자들이 성령의 한 세마포,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서 한 신부가 된 모습을 거기서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공생이 마지막 때쯤 돼갖고 자신의 결혼관을 한번 밝히셨어요. 우리는 창세기 2장 24절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 앞에서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한 것이 에베소서만 나오는 줄 아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나오거든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9장 4절부터 5절까지 해서 창세기 강의를 하십니다. 1장과 2장 그리고 5장이 강의를 하세요. 그 강의를 요약해서 나온 것이 마태복음 19장 4절과 5절입니다. 창세 이래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시니가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것을 우리말 번역으로 보면 도무지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창조와 제조가 구분 안 하고 번역해갖고 뭔지 모르게 번역해놨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결혼관을 설명한 건데 그거를 그러니까 엉망으로 번역했으니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미궁에 빠집니다. 근데 이걸 이렇게 원전, 제가 여기다 번역해 놓은 것은 원전을 그대로 번역해 놓은 겁니다. 거기에 남자와 여자라는 단어도 있고요. 남성과 여성이라는 단어도 있고요. 남성과 여성은 창조하셨고 남자와 여자는 제조하셨고 그것을 예수님이 직접 설명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하십니까? 음행한 연고에는 절대로 아내를 버리지 않겠다. 그런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음행의 대표 선수가 큰성 바벨론 마지막 말세 교회 아닙니까? 말세 교회는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의 독백이 뭡니까? 요한계시록 18장 7절에 보면 나는 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다. 난 남편이 필요 없다. 이 마지막 지대 교회의 모습이 바로 큰성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않는다면 나는 꼭 혼인을 하겠다. 그런 결심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본문, 오늘 본문의 만큼 사도들의 일과 성도들의 일을 잘 구분해 주는 말씀이 있을까요? 우리는 이 부분을 그냥 오해하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이걸 지상명령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지막에 누구 모아놓고? 사도들을 모아놓고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지역 속으로 내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면서 내 제자를 삼되 내가 너에게 이런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치라. 그러니까 사도들을 보고 이걸 선포하고 가르쳐서 그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 성도들이 돼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켜볼 수 있도록 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사도들이 했다고 착각하니까 혼인식이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중매쟁이만 있지 혼인 당사자는 다 없어져 버리면 그 혼인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 그러니까 내가 사도가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너희를 질투하노니. 여기 질투는 왜 일어날까요? 이 혼인 당사가 정해져 있는데 다른 사람 보고 여기 마음이 뺏겨 있으면 얼마나 질투심이 날까요? 그죠? 그 하나님의 질투심을 대신해서 지금 질투하면서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왜 질투가 나냐면, 사도가 왜 질투가 나냐면,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정결한 한 처너로 한 남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했음이로다. 하르모죠.
성경에 한 번밖에 안 나오는 단어, 중매했다는 단어는 한 번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중매인하는데 왜 딴점 필 수 있을까요? 거기 설명이 나옵니다. 3절 보면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혼인시켜놨는데 하와가 딴 데 마음이 끌리는 게 왜 끌렸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러나 나는 그 뱀이 그 관계로 아담이 안에 하와를 미혹했던 것 같이 너희 마음들이 그 그리스도를 향하는 단순함과 순결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느라. 하와가 아담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마귀에 미혹되었고 다른 것을 바라봅니다. 그런 일이 교회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일어났던 아담 하와 사건이 바로 오늘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과연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날까요? 오늘 11장 4절에 이런 형식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말씀을 잠깐 듣는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사도들이 선포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선포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이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말은 들었는데 그거는 내팽개치고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추구하는 그 상태로 돼 있는 것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할 때 고린도 교회의 신앙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언제 만날까요? 반드시 부활한 몸으로 만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공중에서 예수님 만나는데 이런 육신이 어떻게 공중에 올라갑니까? 로켓을 타고 올라갑니까? 뭐든.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한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 만나는 장면을 예수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9장 15절. 신부실에 있는 아들들, 그 공중의 신부실로 휴거돼서 올라간 성도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들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라. 식사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반드시 공중에 올라가서 어떤 일이 있다는 것, 신랑을 만났을 때 거기서 영접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추방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중매쟁이지만 그 중매한 사도들이 공중에 올라가서는 심판관들로 세워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9장 28절에. 그죠? 세상이 새롭게 돼서 인자가 영광이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랐던 너희 12명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 바로 기독교인들을 심판하리라 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미 말씀했습니다. 5장 10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돼요. 우리 12사도가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있다고요? 각각이 선악간에 그 몸으로 교회를 통해서 행하는 것을 따라 받게 하려 함이라. 교회에서 어떤 준비를 했는지, 거기에서 혼인 준비를 했는지,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일을 했는지 거기에 따라서 심판을 받도록 그 일을 누가요? 사도들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과 성도들을 구분하지 못하면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중매쟁이 말을 잘 받아들이면 영생, 중매쟁이 말을 무관심하면 영벌.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양과 염소에 비해서 결론 그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거기서 세우고서 장성한 양인지 새끼 염소인지를 부르는데 그 결과가 바로 영생과 영벌. 영생이라는 것은 천년 동안 주님과 같이 지내는 것. 영벌이라는 것은 주님과 떨어져서 지옥에서 천년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뭐에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그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꼭 두 부류의 사람을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도들과 성도들인데 사도들은 중매쟁이로 복음 선포자로 마지막에 심판관으로 부르셨고 성도들은 청함을 받았지만 준비된 자만이 택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가 사도들의 꼴을 열심히 잘 먹어서 주님 만날 때 장사한 양으로 분류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